1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은 바울의 삶의 자세와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일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무슨 말로 담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마 10절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좀 더 수월하겠죠.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분의 재판정 앞에 나타나서 그분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1절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인생 결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해왔다,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 앞에도 알려지길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양심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재판장이기도 하고, 우리 양심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옳게 했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계산해 볼 때.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조금 내 잘못을 그대로 하기보다 못 본 척 해줬어. 그죠? 그게 우리의 계산이 들어간 판단이잖아요. 또는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정말 바른 말을 했어요. 진리를 말했어요. 근데 내 감정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당장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계산과 감정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감정적으로는 저 사람 말이나 행동 굉장히 기분 나빠.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내 양심 깊숙한 곳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기분 나쁘긴 한데 근데 저 사람이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일부러 좀 양심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렇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 앞에서도 자기는 떳떳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다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되고 진실되게 사역했고 여러분의 최후의 재판정인 여러분의 양심 앞에서도 우리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서 아마 이런 바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고 어떤 계산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려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를 판단하십시오. 나 바울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은 저를 기분 나빠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는 제가 옳다고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으로 저를 판단하지 말고 정말 양심에 따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떳떳합니다.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뭘 갈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칼빈 주석을 참고하고 거기서 굉장히 와닿는 내용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11절을 주석한 겁니다. 칼빈이.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다음 말이 저한테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나의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지금 11절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칼빈의 평소 고백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칼빈도 사람들에게 계속 평생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아마 이런 자세로 한 것 같아요. 나의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그러면서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각각 중요하게 여기며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외모에 대한 얘기요. 뭐였죠? 주로 외모가 추천서도 외모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고린도교에서 많이 말한 건 언변, 그죠? 그것도 외모죠. 지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유대주의자들로 판단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출신이나 혈통 이런 게 이제 다 외모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외모를 막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출신, 혈통, 추천서, 언변 이런 걸 막 내세우면서 우리에겐 이게 있다. 근데 바울은 없지 않냐? 이렇게 바울을 공격할 때,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공격할 때 심정적으로는 바울을 좋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막 뛰어난 언변으로 외모를 막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러게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말하는 거 보면 편지는 힘이 있는데 막상 와서 말할 때 보면 저 거짓 교사들처럼 유창하게 막 웅변적으로 힘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다른 12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그들에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는지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외모가 자랑거리겠습니까?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외모로 자랑하고 나 바울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입이 닫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니까요. 그들 외모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검으니까요.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서 저는 아마도 바울이 12절을 말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무엘상 16장 7절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말이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주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외모에 휘둘리고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외모를 가지고 자꾸 다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자랑하라.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과연 누가 참된 사역자고 누구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지를 얘기해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우리도 늘 외모에 속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에 속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을 향한 비난 공격 중에는 미쳤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합니까? 바울의 인생을 주장하면서 뜨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13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미쳤다는 말을 쓴 이유가 아마도 예상컨대 거짓 교사들의 바울을 향한 공격 중에는, 말들 중에는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요. 저도 충분히 그러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하하고 험담하고 공격했는데 그 중에는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표현되어 있는 것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여기서 내가 만약 미쳤다면 하나님을 향해 미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온전한데 무슨 여러분이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요? 사실 뭐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굉장한 먹잇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얘기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2번이나 바꾼 이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마 그게 이제 이거랑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바울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교회에게 한 공적인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 경험이 아마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울에 대한 공격거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택하셔서 3년 또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셨고, 이것이 사도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마띠아를 그 궐석을 채울 때 그게 조건으로 제시됐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는 공생애를 함께 한 적이 없는 게 분명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나도 만났다. 언제 만났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날 찾아오셨다. 미쳤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바울이 미쳤어. 자기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네. 이렇게 바울의 다메섹 도상 경험에 대한,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 경험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 표현이 사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거죠. 보통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헌신과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대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을 향해, 특히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향해 세상이 하는 말이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은 실제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번, 3번과 다 연결됩니다. 다메섹 도상 경험과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특별한 열심,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듣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6장 이제 앞부분부터 쭉 보면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고관들 앞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피고인으로 끌려갔어요. 사슬에 묶인 채로.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뭐 합니까? 그 왕과 총독 고관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절부터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늘 자주 얘기한 자기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쭉 한단 말이죠. 그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24절에 나오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벳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재판장 앞에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바울,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미쳤다. 너무 많이 공부하더니 머리가 아주 돌아버려. 그죠?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안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13절에 보면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래. 당신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 미쳤거든. 하나님에게 미쳤어.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을 잃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아니고, 나는 지금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미쳤을 뿐이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지금 13절. 사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 미쳤다는 말을 들었거나 또는 미친 사람 보듯 하는 눈길을 받아본 적이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신자들이,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제 미친 거죠. 미쳤나, 왜.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제가 오늘 표현을 조금 변형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미쳤다는 말을 들으리라. 물론 매번 미쳤다는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바르게 사리 판단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만, 신자들은 가끔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친 것 같은 우선순위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갈등과 부딪힘 없이 미쳤다는 소리,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반응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여러 번 인용한 예화지만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잘 맞아서. 영화 창끝에 보면 아우카 부족, 식인족이죠. 그 부족 속에 들어간 선교사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가서 다 죽잖아요.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도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안 쏘죠. 그죠?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아우카 부족에 가기 전에, 만약에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이 총을 사용하실 거냐고, 아빠는.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안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에게 그 아내들이 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때 미쳤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어떻게 남편들을 죽인, 당신들도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들. 왜 거기 들어가서 죽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가가 바뀌었지만. 자, 아무튼 이제 그 자매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영화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원주민들 중에 제일 먼저 회심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제일 먼저 회심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들이 뭐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그 원주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그걸 보고 다른 원주민들이 이제 막 불평인 거예요.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불평인데 자기 중에 한 명이, 자기 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를 가서 포섭돼서 적극적으로 그 여자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같이 하는 그 모습. 특히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람 얼굴에 이제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그 원주민 얼굴에.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키모의 얼굴을 봐. 매일같이 그 영이 그를 소유해 가고 있어. 이게 이제 오늘 표현으로 하면 미쳤다는 거죠. 그죠? 그 영이, 저 선교사들이 섬기는 그 영이 우리의 부족원 중에 하나인 그 키모를 소유해 가고 있어. 키모가 미쳐가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즉, 제정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사용한 표현, 제정신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그를 주장하고 있어. 이 표현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과 좀 이제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 취함을 얘기했잖아요. 서로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에 사용한 표현, 제정신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 그 원주민들이 했던 말, 키모의 얼굴을 봐. 매일같이 그 영이 그를 소유해 가고 있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정의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답은 그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명령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명령이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내 죄성과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죠?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서요.
바울이 이제 그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미친 것 같은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기는 삶을 가져오게 하는 바울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 미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하게 만드는, 섬기는 것의 뿌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그럼 사람에게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했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정말 나의 선물을 줬다든지 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상당히 움직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만일 제대로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저 깊숙이 창고에 처박아 두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슈네코인데요. 붙잡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온 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오거든요.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힘있게 전파했다. 그죠? 거기 그 말이에요. 붙잡혀. 여기 요 단어랑 똑같아요. 강권, 붙잡혔다.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49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49살, 1학년 때 49살에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교제하다가 형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뭐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슈네코가 붙잡다 또는 강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하게 붙잡은 것이고요.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자기만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바울이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번에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또는 신자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기적인 동성, 자기만을 살고 싶은 게 막 불쑥불쑥 나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시간을 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임할, 우리가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강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적용했던 내용이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려면 당장 여기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 보이는데 찾기도 힘든 곳에 넣어두었다가는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꺼내 쓸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매일매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게 지금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무기로 꺼내 쓸 수 있지, 적용되지. 어디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건조하게 알고 저기 처박아둔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제 자신에게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창고에 넣어두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나를 몰아가고 있다. 나를 강요하고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붙잡고 몰아가고 있다. 자, 15절에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즉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다. 그죠? 내가 왕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나도 나를 위해 사는 거 당연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해주면 짜증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지금 왕 자리에 앉아있으면. 근데 우리의 그런 완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자발적으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보좌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주님이 바로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유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맥을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좀 달라요. 똑같이 어떤 것 때문이냐면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사람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문맥을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뭘 말하는 문맥이냐면 갈라디아서 전체가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심칭의예요. 그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갈라디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이 말씀도 그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이심칭의의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날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초점이라면, 지금 똑같이 이 얘기를 하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가 아니고 약간 다르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미친 것처럼 그 사람이 막 강권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미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이제 분명하게 구분하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여기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이 돼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도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노하죠. 바울이 그런 주장을 나오면 굉장히 막 격노하지 않습니까? 뭘 보태? 거기 더 이상 뭘 보태? 그리스도도 충분한데. 오직 믿음뿐이지, 오직 은혜지, 뭘 보태? 이게 바울이 강력하게 언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저는 그냥 그걸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했어. 그래. 그렇게 네 행위나 네 모습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내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보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이 강권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에 이게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 이상 정죄에 빠지지도 않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없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로 하여금 나를 이기주의에서 건져주시는, 자기중심에서 건져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계속 우리 마음이 식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야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또는 우리 스스로는 가열되지 못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사람을 묵상하고 이 시대를 묵상해서는 우리 마음이 계속 식어요. 이 시대는 지금 사랑이 식은 시대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일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기. 자, 바울이 이 고백을 서신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똥이나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아가서 말씀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부장같이 마음에 품고 보장같이 팔에 들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죠?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살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여기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이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가서 8장 6절의 문맥 자체가 이 사랑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어떤 물도 꺼뜨리지 못할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